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감명 깊게 읽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최명기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이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겪었던 경험담 그리고 소외감을 에세이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 바로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전문의로 봉직할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대부분 비슷하다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사람들은 다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제 인생은 시궁창과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 그것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속상하다. 사람의 마음이 비관주의, 혐오주의, 그리고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어떤 한 중견기업을 다니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중견기업 과장님이 환자로 들어오십니다. 외모가 반듯합니다. 옷 매무새도 깔끔하고 이 구두에는 먼지 하나가 없습니다. 이 외견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느껴집니다.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리고 FM인 사람. 근데 들어와서 이제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저 회사만 가면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세가 공황장애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이 고졸 출신으로 특채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졸로 들어갔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실력으로 보여줘서 최연소 과장이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좀 학력적으로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았죠. 여기까지는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사람이 스카웃돼서 들어옵니다. 자신의 부서에 자신과 비슷한 직급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은 명문대 출신의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실력이고 인품도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자 이상하게 마음속에 라이벌 의식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전혀 안 느끼는데 나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상사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내가 못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이, 나 들으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야, 역시 미국 MBA 출신은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고졸, 너는 절대 이 사람 발끝도 못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내가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2배, 3배, 남들보다 4배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게 일하면 좋은 성과가 날까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주변에 어떤 일을 맡기고 어떤 일을 받을 때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게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상사들의 고가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지? 왜 하필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 그리고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주변 사람들과 다툼 때문에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이제는 회사 안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고졸인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 안에서 생겨나는 열등감,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이야기는요, 더 이상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 더 해야 돼. 나 아직 멀었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할 수 있어, 너무나 잘해, 너무 뿌듯해,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유, 또 그런다. 왜 엄마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해? 너는 왜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야? 지금 눈빛이 많이 흔들리고 계신데 어떤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앞에 말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생소한데요. 뒤에 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한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요, 참 감동적입니다. 아빠, 저 누구누구예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신데 저희를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뒤에 문장에서 제 마음이 점이 옵니다. 아빠, 그런데 아빠가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저는 아빠를 피해주는 사람 같아요. 아빠가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저는 아빠에게 불편한 존재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닌데,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보물과 같고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그런 존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아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은연중에 속상해.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아빠 바빠 죽겠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피해를 주니? 라는 말을 던졌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심겨진 겁니다. 최명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은 시궁창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첫 출발은요, 누군가가 그 마음에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피해줘, 넌 불편한 존재야. 그 말이 마음속에 씨앗이 돼서 자라나서 그의 영혼을 그렇게 열등감으로 비참하게 갉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절대 우리를 모자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로 수두룩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눈에 어떻답니까? 보배롭다, 눈에 넣어도 안 아깝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인간이 누구보다 조금 못하다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관하고 그리고 자기 혐오하고 열등의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편지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올 겁니다. 아닌데, 너 존귀한 존재인데, 너 소중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은요, 이 열등감에 대해서, 자기 혐오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열등감과 자기 혐오에 깊이 빠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은 올곧은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도 말 못하는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등감입니다.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난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몰아치면요, 여유가 사라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보니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하나님한테 갖고 가고 거기서 치유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도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 누군가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생각들과 그 오염된 말들이 있습니다.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게 있어서 자기를 사단의 사자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간질병이 아닌가. 간질병이 있어서 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것 때문에 참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그런 질병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었을까. 눈에 이런 질병이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어려워서 이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 육체의 가시를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보고 있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왜냐? 육체의 가시 다음에 곧이라고 해서 뒤에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발동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탄의 뭐가 된다고 합니까? 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의 영성을 망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육체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합니다. 육체의 것은요, 인간의 죄성을 다루고 있고요, 영의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육체의 가시는요, 내가 육신의 사람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과정을 가로막는 겁니다. 갈고리 같습니다. 못 가게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서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인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의 병이냐? 바로 열등감, 자기 혐오, 그게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1장 1절에 자신의 사도성을 막 부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준 게 아니야, 나는 인간이 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도성을 가진 존재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주님에게 직접 사도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함께 있어야 하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냐?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때, 순교할 때 이 사람은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도를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명령을 받아 사도를 받았다라고 교회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에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곱깝게 보겠죠. 그리고 사도 조건도 안 되는데 사도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랑설레가 참 많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말이 계속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열등에 빠집니다. 사람이 열등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반대로 방향으로 어떤 그 열등감을 표출합니다. 예를 들어 열등한 부분이 있으면요, 우월감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열등하지 않은 존재야. 난 대단한 존재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도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도를 받은 사람이야. 고린도 전서나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고요,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신성교인들한테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신성교회 담임 목사고요, 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고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담임 목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열등감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 사도성을 가지고 흔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열등감으로 채워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실력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쉬지 않고 2차 전도여행 나가고 3차 전도여행 나가고 4차 전도여행 나가고,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줍니다. 나 이렇게 전도에 완전 불이 붙은 사람이야. 나 이만한 사람 어디 없지. 나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중견기업 과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내면이 피폐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늘 다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딱 피면요, 그 안에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다툼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투고요, 영지주의자들과 다투고. 뭐 복음 때문에 다툰다는 명분은 있지만 다툼의 주된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시비 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만 부딪히면 다행이게요, 사도들과도 싸웁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베드로랑도 싸우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랑도 싸웁니다. 1차 전도여행 같이 다녔던 사람. 마가 때문에 싸운 정도가 아니라 서로 절교해버립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서로 딴 길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이 사는데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를 볼 때 다른 사도들이 싸웠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그렇게 싸운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내 곁에 있지?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이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순수하게 듣지 못하고 비틀어서 듣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너 배우지 못했잖아. 너 돈 없잖아. 너 지금 나이 많이 먹었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나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누군가가 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나이만 조금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끌어오릅니다.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까요?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칼럼을 하나 읽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칼럼인데, 나는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아시나요? 이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차분한 설교와 깊이 있는 영성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열등감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칼럼에서 나는 설교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듣는 그런 분이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에 그 열등감이 있다니요. 이 목사님이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을 합니다. 설교를 실제적으로 연습하는 이 수업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 주씩 준비해서 이제 동료 신학생들 앞에서 시연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차례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장내가 웃음바다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산에 오래 살았으면 말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사투리, 햄요 이런 사투리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설교는 안 듣고 다 웃음바다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웃지만 목사님은 얼굴이 화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나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야. 난 설교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어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자기들 몰아붙입니다.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1년 동안 무수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투리를 편하게 쓸 때는 그냥 말이 술술 나왔는데, 사투리를 억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이 쉽게 안 나옵니다. 더듬거리고요, 말을 느리게 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별로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속이 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열등감과 피해의식,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저같이 재능 없는 사람 왜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께 나타나십니다. 설교를 못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설교가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니?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면 그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신 분 누군데? 사람이니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못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사람의 말재주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복인 거 너 모르니? 말을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말 잘해서, 설교 잘해서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니? 약함이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거기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주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 약함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영성의 설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열등감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재물에 대한 열등감, 나이에 대한 열등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문제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이 굶기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풍족하고요, 많은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로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좋은 거. 젊었을 때는 세상밖에 안 보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상에서 눈을 떼고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함은요, 열등감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동력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소리 좀 안 들리게 하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될 수 있어.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약함이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나는 이 부분이 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 부분이 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열등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붙들고 열등감으로 빠져들면 사단은 그걸 잡고 우리를 흔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한 게 보이면 기도하라고. 약한 게 보이면 하나님 의지할 때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너를 온전케 하시겠다고. 제가 유아마을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유아마을 애들은요, 엄마 곁에 꼭 붙어 있어요. 엄마 없으면 난리 납니다. 막 울고요. 근데 좋은 나무 동산 가면요, 엄마 없습니다. 엄마 다 여기 와 계시죠. 우리가 약하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가 크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약한 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비참하게 보면 먼저 우리 하늘아버지 마음이 참 아프실 겁니다. 아닌데, 너 참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 근데 전 약한데 어떡합니까? 그거 나 의지하란 말이야. 내가 도와주겠단 말인데 왜 그걸 그렇게 해석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으로 확성기를 때로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줄게, 나를 봐.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틀어막고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면 그게 열등감이 됩니다. 당당히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온전케 하실 겁니다. 내 인생에 내 능력의 공간이 작은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충분히 빛나는 존재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비하하고 나를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주님이 들으시면 너무 속상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그렇게 비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한 만큼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한 만큼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존귀로운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